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제게 고통이 있는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들은 검기 때문에 노예로 잡혀가서 동물 취급을 받는 일이 있었고, 또 선교사들은 선교사면서도 아프리카에 살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현지인들은 그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그들이 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그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도 어떤 선교사는 선교비도 많이 받고, 어떤 선교사는 선교비도 못 받는 선교사도 있고, 어려운 선교사도 있고, 공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가나에 오신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질문하기를,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도 가지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맛있는 거 먹는데 왜 우리는 비행기도 못 타고 자동차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맛있는 것을 못 먹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주님인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차별된 세상을 살까요? 그렇다고 뭐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공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똑같이 좋은 자동차를 타세요? 똑같이 좋은 아파트에 사세요? 똑같이 은행에 돈이 많은가요? 여러분 똑같이 다 잘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누구는 참 이쁘고, 누구는 참 못생겼고, 누구는 키도 굉장히 작고, 누구는 키도 많이 크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시다. 또 한 가지 저에게 괴로움은,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가? 엄청 실수를 하셨어요. 그죠?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든 첫 번 아들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요. 그죠?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지를 마시지 왜 그걸 만들어서 따먹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는 말이죠. 인간은 말할 수 없는 많은 범죄, 악한 자가 잘 되고, 남을 속이는 자가 잘 되고, 힘이 센 사람이 잘 되고, 그죠? 남을 누르고, 갑과 을의 관계가 그냥 너무너무 인간사에 팽배하는 이런 속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다 뭔가.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안을 줬어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헬라 성경을 보면 한 문장이 빠졌어요. 왜 성경을 번역할 때 한 문장을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이런 문이 나와요.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어느 때가 될 때까지만 불공평하신 하나님처럼 악인이 잘 되고 기운 센 사람이 잘 되고 무력을 가진 사람이 잘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두 집 살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시편 115편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두 집 살림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룩하고 완벽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만들고 거기다가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네가 한번 다스리고 살아봐라,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소원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2%가 부족한 하나님으로 만든 게 문제였어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2%가 부족한 거지,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이. 사람이 하는 능력을 보세요. 오죽하면 감비할 사람들은 백인은 귀신이라고 믿겠어요. 백인은 귀신이다.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진기가 있습니다. 라디오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평생에 비행기는 못 타봤지만 이 얘기가 많아요.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비행기가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자전거처럼 이런 핸들이냐, 자동차처럼 돌리는 핸들이냐. 참 우스웠지만 그분들은 그런 호기심이 많았어요. 백인들만 봐도 그 사람들은 백인은 귀신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못하는 것이 시간의 주인만 못 되는 것이지, 그렇죠? 시간의 주인만 못 되는 거지,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빌 게이트가 신문에 났는데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앞으로의 걱정이다. 그 걱정은 뭐냐면, 인공지능, 사람이 기계를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빌 게이트가 그런 신문을 냈어요. 근데 정말 아주 오래된 소설이죠. 게오르기가 쓴 25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뭐 중학교 가기도 전에 나왔던 책이니까. 이건 언젠가 사람이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로 말미암아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인간의 지능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같이 놀라운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장기를 두면 못 이긴대요. 못 이겨요. 완벽하게. 그런 이런 인공지능이 생기면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인가. 이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에서 2%가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세상을 통치해라 권한을 준 것이 문제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따먹든지 안 따먹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 이름도 짓고 길거리 이름도 짓고 강의 이름도 짓고 물고기 이름도 짓고 다 세상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를 주고 두 살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지만
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지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통치하도록 했더니 인간이 이 세상을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유의 의지를 완벽하게 주어서 하든 말든 행하든 말든 모든 자유를 인간에게 주었더니 인간이 그 무수한 범죄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분명히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의 소원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비유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좋은 포도원을 가꿨어요. 농부들을 다 고용해서 너무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이 주인이 먼 다른 나라에 갑니다.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신 농부에게 맡기고 가면서 내가 때마다 너희들에게 내 종들을 보낼 테니까 잘하고 잘못하지는 다 살필 것이니까 잘하기를 바란다고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이 땅을 맡기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 보냅니다.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선지자들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들은 다 그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인간은 포악하기 시작했어요. 이 농부들도 그 주인이 가끔 종들을 보낼 때마다 구타하고 막 두들겨 패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도 죽여버린 게 바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똑같이 그랬어요. 이 얘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두 살림을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하용규 목사님이 비전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몇 집 살림을 했어요. 온누리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를 세워놓고 한 목사님 생각에 거기에 가는 목회자들이 한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선교적 교회를 움직일 줄 알고 했더니 안 됐죠. 가시는 분들이 다 하용조 목사님만 같았으면 잘 될 텐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 온누리교회에 불러서 제가 5년 동안 섬겼는데, 이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요즘에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전화도 있습니다, 이메일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고 한국에서 우리 LA에 있는 컴의 본부 사역을 전부 조정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 있죠. 너무 힘들어요. 두 집 살림 한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도 두 집 살림을 인간에게 맡겨놓고 얼마나 많이 고통하셨는지 몰라요. 선지자를 보내면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 죽여요. 듣지를 않아요. 사사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니까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그냥 사기치고 속이고 힘들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묵상을 나누는데 저희 아내는 이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을 세습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겠느냐. 저희 아내의 얘기는 귀한 사무엘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웠겠죠. 근데 그 형편없는 두 아들을 어떻게 사사로 세웠느냐, 하나님도 아실 텐데. 나는 아니다라는 이유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사는 사무엘 때까지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사기가 사무엘 때까지지 두 아들까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두 아들을 세습을 했지 않겠느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다른 견해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확실히 알겠죠. 근데 그때 백성들이 와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당신 두 아들이 좋은 사사로 잘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그 사사 싫습니다. 왕을 세워주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실망을 하시고 사무엘도 실망을 했어요. 너 만일에 왕을 세우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왕이 되면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악한 정치를 하고 막 세금을 뜯어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너를 괴롭게 하고 그럴 거 아니냐. 딱 맞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하는 이 정치가 그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딱 맞아요. 너 대통령 세우고 왕 세우고 국무총리 세우면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한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당신 두 아들을 보니까 우리는 아니 희망이 없고요. 좋아요. 우리를 괴롭히든 힘들게 하든 세금을 막 억지로 걷어가든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서 허락한 왕이 바로 사울이 제1대 왕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이 뭐냐 하니까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해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래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난 대통령 안 된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니까 막 너무 안쓰러워요. 왜 저 힘든 대통령을 해가지고 저분이 한밤을 편하게 잠을 잘까? 아니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세월호 사건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했나요? 그런데 막 백성들은 막 자동차를 하해갖고 막 버스를 대절해서 청와대 앞에 가갖고 막 데모를 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종북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리고 정신 그런 이정희 씨 같은 이석희 씨 같은 통진당 그런 분들이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래요. 이건 강아지도 웃을 거예요. 강아지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움직인다는 게,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대요. 불란서 정말 그 어떤 음식 하나가 치즈 하나 종류가 300가지도 넘어 사람들의 입맛이 300가지도 넘는 사람들을 내가 통치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난 대통령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대통령을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안 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삼권 분립에 또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인간은 그래도 평화스러운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런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나라 통치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게 또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이 만든다는 것은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뭐 하나 완벽한 게 없어요.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제가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3일 동안 집회를 갔는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뭐 하세요? 저요 법조계에서 일을 합니다. 법조계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판사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훌륭한 판사님이래요. 참 귀한 일 하시는군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퀴즈를 내겠대요. 이재환 선생님, 내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퀴즈인가요? 천국과 지옥이 소송건에 걸려갖고 법정에 들어왔는데 어느 쪽이 이길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말도 안 되는 얘기. 지옥에 간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천국이 이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장로님이 성사님 잘 모르셨는데요, 천국은 절대로 지옥을 못 이깁니다. 왜요? 천국에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면 용서하세요.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지요, 그죠? 이런 말로 영어에서는 프랙티컬 조크라고 하죠. 가시가 돋친 그런 조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어요? 훌륭한 변호사님들도 많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얘기인데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법정에 가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고. 이것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평안을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뭔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래도 교육이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학교가 제대로 할까요? 며칠 전에 우리 이사회가 모였는데 이사님 한 분 중에 대학교 총장님을 하셨던 분 이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의 공교육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한국에서도 가정이 홈스쿨링을 하고 대안학교를 보내고 일반 학교를 못 보내요. 무서워서요. 어떻게 학교를 보낼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 아이가 물어요 저한테. 아빠 오늘 시험인데 어떡할까요? 무슨 시험인데? 진화론인데요. 그냥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빵점 맞아라. 그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맞는다고 하냐. 저는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할 줄 알았어. 다행히 졸업을 했는데 정말 진화론은 어떻게 맞다고 답을 쓰겠어요?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교육이죠. 여러분 신문을 봐서 알지만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있는데 무슨 간통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나쁜 칠개를 범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법에서는 이제 뭐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대요. 그랬더니 신문에 났는데 캬바레 같은 데서 막 축제가 일어났대요. 드디어 마음대로 죄를 져도 이제는 죄가 아니구나. 그래도 법이 있으면 법은 그래도 교통 통제를 하고 빨간불에는 쓰고 파란불에는 가고 노란불에는 돌아가는 그래도 절제가 있었는데 그 법마저 없어져 버리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세상의 법이고 이것이 세상의 교육이고 이것이 세상의 도덕이고 여러분 앞으로는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해서 안 되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정말 이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함부로 복음도 못 전해요. 전도도 안 돼요. 이걸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수가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선한 자가 잘 되고 착한 자가 잘 되고 법을 지키는 자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 불공평하고 검다는 것 때문에 노예로 잡혀가고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생학으로 훨씬 더 월등하다는 세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인간들에게 이렇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과학이나 교육이 뭐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가? 이런 고민을 저는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이 두 집 살림을 하고 하늘에서 모델로 만든 하늘의 일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고 인간에게 그걸 맡겼는데 문제는 인간이었어요. 우리에게 그 많은 자유와 능력과 권세 2% 부족하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었더니 결국은 그 자유를 이렇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갔는데 사용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성경을 주고 법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어 주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계속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0절은 아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두 집 살림을 한 집 살림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때까지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때까지만,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때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지고 인간에게 통치도록 한 이 세상을 어느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 집 살림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당 안 가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집 살림을 하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남아서도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질문을 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천국은 어떻게 가냐?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배를 베고 주무시다가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어. 그죠? 우리도 천국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변할 거라는 생각은 꿈을 깨세요. 죄송하지만 땅에서 작으신 분은 거기 가도 작습니다. 땅에서 못생기신 분은 가도 못생깁니다. 땅에서 뚱뚱하신 분은 거기 가도 뚱뚱합니다. 살을 빼시려면 지금 빼셔야지 그때 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근깨가 아주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근깨 많이 있는 분이 참 좋았어요. 아마 제가 주근깨 많은 여자분을 만났으면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천국에 간 저 어머니가 갑자기 주근깨가 전부 없어지고 다른 얼굴이 됐다면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죠? 그대로 보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작은 것도 아름다운 거, 뚱뚱한 것도 아름다운 거, 키가 작고 못생긴 것도 아름다운 거,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는 공평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때가 되면, 원래 헬라 성경에는 그 말이 들어있어요. 어느 때까지만, 어느 시간이 충분하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한 집 살림이 되는 조건은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 근데 그때가 언제 오냐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기만 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느 때 이런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냐면 성경은 두 길이 있는데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만큼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사랑을, 요렇게 베드로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납니다, 여러분. 자라나요. 덕을 쌓아서 각 사람까지 써요. 그래서 어느 만큼 자라나냐면 신의 성품에 이를 만큼 자라나라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란 말은 홀리 피플입니다. 홀리 퍼슨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얘기할 때는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만큼의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이게 성숙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여러분 성숙이 있죠. 여러분은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는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신의 성품에.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갖고, 이 성령은 날마다 은혜와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만큼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만큼 하나님만큼 자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 거룩한 그런 수준에 왔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완벽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반쪽이에요. 50%예요. 한 개인의 신앙이 주님을 닮은 만큼 가도 경건히 그 수준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수준만큼 간 그 사람은 반쪽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한 사람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은 만큼 수준에 올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한 개인이 성숙해서 그만큼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영향력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자 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만큼 복음을 통해서 양육해서 키워주는 영향력입니다. 이런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얘기를 들었죠. 얼마나 그분은 경건하고 거룩했던지 새하고도 대화를 나눴다고는 전설이 있고, 예수님을 너무 닮아서 이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었을 만큼 그 놀라운 성 프란시스, 굉장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더니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프란시스 선생님은 기도와 경건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닮지만 저 밖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기도를 박차고 나가서, 그때 당시에 이 이슬람과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이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이집트까지 그분이 걸어서 가서 모슬렘의 술탄 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이 믿는 알라는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을 믿으시오. 내 말이 틀렸는지 당신 말이 맞는지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자가 진리일 것이오. 같이 들어갑시다. 모슬렘 술탄이 무서워서 안 들어갔어요. 그만큼 성 프란시스는 실제로 자기 개인의 경건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가질 만큼 새들과의 대화가 가능할 만큼의 놀라운 경지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반쪽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기둥성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막 가운데서 큰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위에서 살았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유명한 기둥성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향해서 죄송하지만 반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 혼자는 그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영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혼자만의, 자기 가족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교회가 되라. 요즘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도 있어. Be the Message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일키우고 당신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라. 맞는 말이죠. 나 혼자만의 믿음은 50%예요. 나 혼자만의 경건이 그 정도여도 50%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기도원이라든지 옛날에 수도원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불교에도 무문함이 있고 천주교에도 무문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이 문이 없는 절로 들어가요. 무문함이 없을 문자 문문다해서 문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평생에 그 안에서 주는 밥 먹고 돌을 닦고 끝나는 거예요. 천주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서요, 평생의 기도 생활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난 놀라운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목사님의 다음 주일 설교가 무엇인가를 안 돼요. 대단한
제가. 내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녁을 초대해서 갔는데 장로님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앞에 딱 앉으면 이 장로님이 이쪽으로 가고 제가 그쪽에 가서 앉아서 또 이 얘기를 나누면 이쪽으로 가시고 장로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내 속을 다 읽을까 봐서 무서워서 내가 지금 같이 못 앉아 있습니다. 그 교회 어떤 분이 집회를 왔는데 정말 막 투시를 해서 속을 다 아는 그런 분이 오셨대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하중 장로님의 얘기, 제가 중국 광저우에 가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고 사표서를 써서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이번 주에 내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 베이징에 있는 그 김하중 장로님이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사임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 주를 연기하자 하고 놓고 그 장로님이 오셨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가시면서 봉투 하나를 딱 주고 가셨대요. 근데 봉투를 간 다음에 이렇게 펴서 봤더니 사임하지 말으라고 써 있더래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 그것도 나는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는 막 그런 놀란 막 그런 막 그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 평생 기도만 할지라도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런 은사를 받고 주님을 닮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함에 들어가는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100점일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50점 반쪽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그 경지에 올라갈 만큼의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례였지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 혼자만의 좋은 신앙은 50점이에요. 반쪽이에요. 저는 제 가방 속에 보면은 153 볼펜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왜 153 볼펜이 있느냐면 이 153 볼펜을 가지고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비행기 낼 때쯤이면 엔트리 폼 다 작성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볼펜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옆자리에 볼펜이 없기를 바라고는 마음으로 타요. 근데 이번에 제가 호주를 가는데도 그 옆에 마침 이제 그 외국인이 타서 그분에게 전도를 시작하려고 말을 걸었더니 이분이 그냥 인사만 적당히 하고서는 그냥 자기 일 하더니 그냥 주무셔버리는 거예요. 이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어도 말하지도 않고 호주계 중국인인데요. 애를 타고 언제 깨어나나 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좋은 기회인데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이제 내릴 때쯤 돼서 이제 종이를 나눠주고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펜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스튜어디스한테 펜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 있는 나한테 저 혹시 펜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고 일어나서 그 위에 컴파트먼트에서 제가 제 무거운 짐을 내려서 153 볼펜을 탁 꺼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드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고맙고 저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그걸 다 쓴 다음에 그냥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볼펜을 주길래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볼펜은 보통 볼펜이 아닙니다. 아주 유니크한 볼펜인데요. 딱 보면서 모나미 153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나미는 불란서 말로 my friend라는 말입니다. 내 친구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내 친구인데 153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그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해주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53 볼펜이 나온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비즈니스가 153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153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잘 된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전도를 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아주 좋은 기회를 삼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볼펜 선물로 주고 전도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그걸 많이 넣어가지고 다녀요. 특별히 비행기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지요. 윌리엄 무스가 말하기를 나를 구원한 것은 타인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고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한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이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정말 불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질 때 많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처럼 만드시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가? 이만큼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인간에게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다 주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인간이 그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바벨타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느 때 될 때까지만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까지 되는 순간에 이런 때가 올까요? 안 옵니다. 우리 형제교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닮아서 그 정도의 수준에 갔다고도 주님 안 오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저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을 똑똑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자기까지 해야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은 움직이는 무빙 처치입니다. 무빙 형제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더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좀 형제교회 교인이라고는 배지를 안 만들었냐고. 그죠? 배지를 만들라고 다 달고 다니래 만들면 형제교회 교인. 그러면 얼마나 바로 살겠어요. 그죠? 함부로 딴 일도 못 하잖아요. 형제교인이 교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움직이는 교인이고 다니는 교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여러분 반쪽짜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두 집살림이 한 집살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잊어버린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집단회심이라는 겁니다. 집단회심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현대에 와서는 집단회심이라는 게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놀랍게도 요즘에는요 집단회심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요한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두를 다 한꺼번에 사용해야 집단 회심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의 라토렛이라는 교수님은요 돌아가셨지만 교회사의 대가입니다. 라토렛 교수는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언젠가 집단 회심을 통해서 돌아올 거다. 맞아요. 선교사들 우리가 하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그
그저 살기만 하는 선교사도 있는데, 언젠가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안 믿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는 순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올 때 그들은 그들이 말했던 예수가 맞는 말이다, 주님 내가 믿겠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집단적 회심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대 교회가 꿈꿔야 할 것은 뭐냐?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목사님입니다. 선교적 장로님이십니다. 선교적 집사님이십니다. 선교적 권사님입니다. 선교적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요, 걱정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아직 선교사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늘어나지만 과거처럼 안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2만 한 6천 명의 정도가 이 선교사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라고 저는 믿는데, 왜냐하면요, 5,000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 한국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중국보다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5,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살아본 역사가 없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살아요. 근데 30년 동안 중국보다 잘 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선교 한국을 만드셨어요. 경제적인 부와 동시에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이 신기한 맵이 기가 막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절대로 망하게 않을 겁니다. 중국이 한국을 침략을 70번도 넘게 했지만 한국 망하지 않았어요. 이 자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5,000년 역사 가운데 중국을 공산주의 주계 장막에 딱 가두어 놓던지, 딱 가두어 놓는 30년 동안 한국은 신나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그래요, 고릴라 같은 중국과 여우 같은 일본 사이에서 절대로 흔들림 없이 치는 이런 나라를 만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일본 보세요, 얼마나 여우 같아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그냥 괴롭혀요. 그러나 대한민국 다 갑니다. 보세요, 5,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일,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너무 모르던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실수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지만 동시에 영향력을 했어요. 뭔가를 하세요. 영향력을 끼치세요. 무릎 선교사도 좋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세요. 어느 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가 멋진 광고를 하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선교지를 여행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여행하지 마십시오. 선교지 여행을 먼저 한 후에 그리고 여행을 하십시오. 그냥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대요. 유럽도 선교지입니다. 그죠? 유럽도 선교지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직 선교지를 못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아프리카도 가보세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아프리카를 안 가보신 분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한번 방문하고 나면요,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몇 곱절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선교지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게,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인간이 선택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땅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언제가 언제일까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 우리는 이 땅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천국을 안 가도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그런 세계. 할렐루야. 이런 멋진 세계가 여러분의 우리 형제교회, 이 미셔널 처치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자랑스러워요. 기뻐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저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도 품어야 됩니다. 중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냐, 목사님은 설교를 들었지만 작년 2014년에 중국은 어떤 계획을 했냐면 베이징에서 예루살렘까지 철도를 놔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바다를 나가서 홍해 바다와 지중해에 파이프라인 철도 구멍을 뚫어서 기차를 놔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인데요, 원 벨트 원 로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벨트 하나로 허리를 묶은 것처럼 길이 하나인 때를 만들어서 이런 시대를 만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을 위해서 확 털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그냥 중국에 주었던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걸 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3.1절 때 뭘 했냐면 북한에게 철도를 놔달라. 그럼 북한은 철도를 놔주면요, 그 직접 중국과 러시아로 빠질 수 있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건요, 중국이 어떻게 북한 쪽에 있는 러시아의 그 땅을 뺏지 못해가지고 그쪽에 항구를 못 내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바로 연결되는 길을 만들었다는 게 신나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부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만일에 철도가 놓아지면 일본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놔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는 순간에 그럴 거 없다. 괜히 철도 놔달라고 사정할 필요 없이 통일돼 버리면 그냥 놓으면 돼요. 그렇죠? 통일돼서 기차철을 타고 선교하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줄 걸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리가 7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는 올해 통일을 시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걸 무슨 계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그랬으니까 그때 태어난 분이 지금 70년 됐으면 한 세대 70이 끝나기 전에 예수 믿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 안에 가정의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으니까 믿는 가정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난 올해 통일시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도하십시다. 되면 좋고, 그죠? 나는 기차 타고 선교하고 중국이 그렇게 무섭게 전 세계로 원 벨트, 원 로드를 만드는 백두 제루살렘을 만들고 있는 건 이것이 중국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선교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 집살림이 천국 안 가도 돼요. 땅에서 만들어지면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대로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통령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빌 게이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인간에 의해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거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선교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저는 그게 바로 성경적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40일 끝나는 여러분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있고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가 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 개인의 경건한 위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그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통일되어서 한 집살림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수준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 내가 교회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